다 같이 출애굽기 2장 1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마다 각기 성향,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MBTI라는 성격 검사를 하는 도구에 보면은 외향적인 사람을 향해서 E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향적이다 할 때는 I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어떤 사건을 객관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고 할 때는 T 성향이 있구나 라고 말합니다. 또한 반대로 문제 해결보다는 먼저 관계를 맺고 공감을 하고자 할 때는 F 성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자녀들이 부모님께서 나의 말에 공감해 주지 않거나 나의 옳고 그름만을 지적할 때 엄마 T구나 나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엄마는 무슨 소리 하는 거니? 밥이나 먹어. 빨리 숙제나 해 라고 하면 엄마 T야 T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성향이 있어요. 각자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한 가지 사실은 우리의 성격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옛 본성대로 내가 가지고 있던 성격을 그대로 고집하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는 새로운 성격, 새로운 습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또한 새로운 일처리 방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해 보니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것이 되어서 새로운 가치관, 말씀이란 틀 안에서 생각하시고 일을 처리해 가시고 우리 삶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옛 본성대로 회개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으셔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는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삶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해서 예수님의 그 자리를 탐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그 못된 마음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으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사실 수 있도록 드러날 수 있도록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가는 삶을 오늘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무척이나 사랑하셨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셨듯이 모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사랑하였지만 모세의 성격 그대로 성향 그대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프로젝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모세 안에 있는 분노의 문제를 드러내어서 다루십니다. 어느 날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고되게 노동하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속이 상했을 것입니까? 그런데 노동하는 그 모습을 보아도 무척이나 속이 상한데 바로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죽도록 때리는 모습을 봅니다.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분노가 납니다. 어쩔 줄은 몰라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때려? 저렇게 노동하는, 저렇게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데 그 동족이 나의 동족입니다. 나의 식구입니다. 너무 많이 때리는 그 모습을 보자 모세는 격분했습니다. 피가 거꾸로 쏟았습니다. 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니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하나님은 이 사건을 아주 크게 드러내십니다. 그렇다 해서 여러분, 이 사람을 죽인 사건을 당연히 크게 드러내야죠. 하나님께서 크게 드러내지 않아도 이 사건은 크게 드러나야 될 사건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굽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다릅니다. 지금은 지위와 상관없이 사람을 죽였다라면 그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죠. 그러나 과거 예굽 시대에는 인권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어린 신생아를 나일강에 던질 수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왕자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있고 덮어질 수 있는 문제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들추십니다. 결국 이 사건을 내서 모세는 궁정에서 쫓겨나고 한순간에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의 어머니가 얼마든지 자신의 아들을 보호하며 이 문제를 덮을 수 있죠. 바로의 딸이기 때문에, 바로 왕의 딸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를 덮을 수 있죠. 해결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추신 문제,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문제는 그 누구도 덮을 수도 없고 가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면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크게 만드시고 들추시고 드러내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가려주고 덮어가고 넘어가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지, 크게 들추시고 드러내시고 여러분 온 사람이 다 알도록 떠드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될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들추십니다. 내가 가리려고 하면, 그 누군가 가려주려고 하면 가려지지가 않고 오히려 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려놓고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이 포기하며 지금까지 왔다는 거 하나님 무척이나 잘 아십니다. 그것은 그것이고, 그러나 이 문제는,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관여하는 것은,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관여하는 그 문제는 해결받으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모세의 헌신과 사랑은 그대로 인정하시지만 모세가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 안에 있는 분노의 문제 하나님은 다루십니다. 이 분노의 문제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것을 분노 자체를 악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분노는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고 전진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거룩한 동기부여가 되는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했던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분노함으로 설교를 더 잘하고 기도를 더 하게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분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분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죄가 있을 때, 답답한 상황에서 분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거룩한 에너지가 돼서 더 많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간절한 도움을 구하는 분노가 거룩한 동기 시작점이 되어야 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분노가 있습니다. 지금 모세 안에 있는 분노입니다. 세 가지를 보견합니다. 첫 번째로 떳떳하지 못한 분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를 못합니다. 모세와 비슷하게 분노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어느 날 다윗이 형들에게 도시락을 건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진영에 내려갑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 중에 골리앗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저주의 말을 쏟아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쏟아냅니다. 그 말을 듣자 다윗은 분노하였습니다. 그 분노가 골리앗 앞에 서게 합니다. 그는 미소년입니다. 그는 너무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 분노로 인하여서 도망치지 않고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서서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보니 그가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6절 말씀해 보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47절은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에게 분노의 말을 쏟아냅니다. 46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엄청난 분노이죠. 혈기로 느껴집니다. 또한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에서 땅에 들짐승에 주어 너의 시체를 땅에 뿌려버리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 안에 있는 분노와 비슷합니다. 모세 안에도 이 분노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의 동족 히브리인들에게 이렇게 죽도록 때릴 수 있어? 저렇게 고되게 노동을 시키는데 이제 죽도록 때려? 저럴 순 없지. 분노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분노와 모세의 분노는 다릅니다. 다윗은 지금 이 분노의 말, 내 목을 베어버리겠다, 너의 시체를 공중에서 땅에 들짐승에 주겠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주위 사람이 듣고 오늘 이렇게 강단에 선포되어져도 떳떳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분노는 떳떳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12절 본문의 말씀에 보니 모세가 행동을 하기 전에 이런 행동을 합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예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떳떳하지 못한 분노지요. 분노의 동기는 떳떳했습니다. 얼마든지 모세는 내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형제들에게, 그의 부모님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행동,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눈을 속인 거죠. 여러분이 분노한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분노의 동기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로 인해서 여러분이 했던 말과 행동과 생각과 여러분의 결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가, 사람들에게 떳떳한가, 나의 이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가는 여러분 스스로가 분별해 보셔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보실 수 있게 행동했습니다. 분노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분노가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았고 사람들 눈에 보기에도 떳떳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 눈에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없음을 보고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쳐 죽였지요. 주님은 우리의 분노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나의 자녀 보기에, 우리 이웃 보기에 좋은 언어와 행동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예배소서 말씀 4장 26절 말씀에 보면 마귀의 틈을 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마귀는 그 언어, 행동과 그 결정을 보고, 마귀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되는데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분노는 내면을 볼 수 없는, 자신의 죄를 볼 수 없는 분노입니다. 본문의 말씀 13절 말씀에 보니 모세는 그 마음 안에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튿날 다시 나가서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한 것입니다. 그의 마음 안에 애굽인을 쳐 죽인 부분에서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 안에 나는 이것이 잘하고 있는 것이야, 나의 동족을 보호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튿날 당당하게 또다시 들에 나가서 히브리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때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싸우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우리가 이렇게 싸워야 되겠느냐 라고 훈계를 합니다. 13절의 말씀은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말이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우리가 지금 애굽이란 나라 안에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우리끼리 싸워야 되겠느냐, 동포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워야 되겠느냐 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 말을 하기 전에 그는 자신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분노로 인하여서 나의 말의 수위가 높아지는 폭언과 폭력과 거친 행동이 점점 커져가기 시작하면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해질 수 있습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처음에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는 술이 술을 먹고 이제 술이 사람을 먹는다는 말이 있죠. 내가 분노로 인하여서 그 분노의 시작이 합당하고 맞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분노합니다. 자녀 잘 되라고. 가정을 향해 분노합니다. 가정이 잘 돼보자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분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드리기 위하여서. 그 시작점은 다윗과 같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분노가 여러분,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분노로 간다면 자신이 내었던 혈기, 자신이 하는 행동, 말로 인해서 점점 더 거칠어 가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귀가 닫히고 눈이 가려지면서 그 누구의 말도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분노가 아니라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12절에 어떤 행동을 하고 13절로 왔습니까?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 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관대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과 결정은 관대하고 누군가에게 지적을 하고 훈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부분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자신의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죄에 대한 깊이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죠.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무척 큰 죄인이구나,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져서 점점 더 그 십자가의 사랑이 깊고 넓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였습니다 고백을 하게 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의 삶이 더 겸손해지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내면을 볼 수 없는 분노에 그의 영혼이 잠식되어 버렸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분노는 두려움과 함께하는 분노입니다. 성경은 두려움의 문제를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지만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이해하셔서 문제 앞에서 연약해 있는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은 잘 아시고 항상 용기를 주시고 위로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있을 때 두렵죠? 여러분, 그 두려움은 시편 56편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님을 의지하리다. 내가 두렵기 때문에 더 많이 예배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4절로 가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이렇게 두렵지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가고 다음 단계에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분노는
두려움이 있는 분노인데,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혈기가 앞섰습니다. 하나님 일하심보다 내가 앞섰습니다. 하나님 일하심보다 나의 생각이 앞섰습니다. 나의 행동이 앞섰습니다. 나의 언어가 앞섰고 나의 결정이 앞섰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두려워하는 날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모세 안에 있는 분노는 두려움과 함께 그를 도망가게 만들었어요. 본문의 말씀에 보니 이제 너희가 어찌 서로 싸우느냐 라고 권면하자, 훈계하자. 그때 히브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두려움이 옵니다. 탈로 되었습니다. 드러났습니다. 누구의 이름 불러야 됩니까? 예수 이름 불러야죠.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누구의 이름 불러야 됩니까? 예수 이름 불러야 되죠. 그러나 그 분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취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취했었습니다. 자신의 뜻 가운데 하는, 여러분, 자신의 성격에, 자신의 성질에, 자신의 본성에 이기지 못하여서 분노한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에 그는 도망칩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그리고 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생활마저도 선용하셨어.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바로 그 광야를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먼저 모세를 훈련하셨어요. 합력할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그가 쫓겨난 이유는, 그가 도망치게 된 이유는 바로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그 분노가 거룩한 분노였다라면 오히려 그는 더 충성했을 것이고, 더 자리를 지켰을 것이고,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분별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분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분노인가요? 자녀를 향하여, 가정에, 또한 여러분 자신에게,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분노하고 있는 그 모든 걱정과 근심이 주님 안에 있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분노가 떳떳한 분노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흡족하다, 참 잘하고 있다 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말과 행동인가는 분별해 보셔야 되고, 또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분노와 함께 나의 내면, 나의 죄를 기쁘게 보아서 나에게 애통함이 생기고 나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는가는 여러분이 분별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지금 내 안에 있는 분노가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점점 더 내가 예배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충성의 자리를 떠나고 도망치고 있는가를 분별하셔서, 그렇다면 주님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야 돌아오라 라고 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기도는 그 문제를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향을 바꾼다 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바꿔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기도해보아라, 기도해보아라. 이제는 성향이 바뀌고, 이제는 성격이 바뀌고, 성질이 바뀌어서 자신의 분으로 하나님의 일과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지금 여러분은 무엇에 취했습니까? 성령에 취했습니까? 그러면 그 모습은 순종으로, 애통함으로, 긍휼로, 충성으로, 성실로, 온유로, 겸손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분노와 정욕과 자기의 성격과 성향과 성질로 충만해 있을 때는 여러분, 복음과
폭력과 거침과 무례함과 조급함과 성급함과 그리고 이탈과 도망과 불성실과 여러분 삶에 아름답지 않은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축복의 통로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